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아멘. 요단강 동쪽 언덕가에 거대한 제단이 쌓였습니다. 반대편인 요단강 서쪽에서도 잘 보일 만큼 아주 크고 거대한 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제단에 관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금세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바알을 위한 제단이다. 아니다. 아세라를 위한 제단인 것 같아. 둘 다 아니고 금송아지를 위한 제단처럼 보인다. 이런 흉흉한 소문이 곳곳에 돌았습니다. 사실 이 일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지역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였습니다. 특별히 르우벤 자손, 갓 자손, 이 므낫세 반자손,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는 요단강 동쪽 땅을 분배받아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땅을 분배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단 동쪽으로 건너간 지파들이 자기들만을 위한 새로운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직 한 곳,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 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곳은 바로 요단 서편에 위치한 실로라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된 곳, 성막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앙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이곳 저곳에서 그냥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제사를 드리다가는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될 가능성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현장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처음에 유튜브로 예배 드릴 때는 TV와 모니터 앞에 정갈한 옷차림으로 미리 이렇게 기도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정갈해진 옷차림은 점차 편한 복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꼿꼿이 앉아있던 모습들도 비스듬하게 됩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꼭 유튜브를 예배 드리면은 집안일들이 막 생각나요. 아, 가스밸브 잠갔나? 아, 세탁기에 빨래를 내가 널었나? 이런 생각이 계속 나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똑같다는 게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 벗어나지 못했던 죄된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전이 아니라 동네 곳곳에 만들어진 산당에서 드렸던 변질된 제사, 그것을 끊지 못했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그 어떤 개혁적인 왕도 제대로 끊어내지 못한 거머리 같은 죄가 바로 이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죄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현장 예배 나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하고 기저진날 있으시면 집에서 예배 드리셔야죠. 하지만 다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 편리함이라는 덫에 빠져가지고 현장에서 누리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요단 동편 언덕에 커다란 제단이 쌓이자 그리고 흉흉한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칼과 방패와 활을 들고 한 곳에 모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 준비를 한 거예요. 요단 동편 지파들은
얼마 전까지 이 서편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치룬 전우들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상한 재단을 보자마자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러 가듯이 삼삼오오 모여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전쟁 같은 상황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칼과 방패만 안 들었지 어제까지 한 몸 한 식구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전쟁 같은 갈등을 벌이고 싸움을 벌일 때가 꽤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교회라는 곳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각기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각기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 각양각색의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뿐만입니까? 갈등이 일어나기 딱 좋은 사람들만 모였어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다들 너무 착해요. 그래가지고 남에게 속상할 얘기 잘 하지 못해요. 빈정상할 얘기 잘 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그냥 내가 힘들고 말지 내가 상처받지 말고 하면서 묵묵히 참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웠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착한 사람들이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상할 얘기를 딱 하려다가 그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되죠? 그 빈정당하고 속상했던 게 막 일주일 동안 푹 숙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만나면은 그 감정이 막 켜켜이 쌓였던 게 막 더 꼴보기 싫어지고 막 더 화가 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일하다가 서로 감정 상하면 이게 뭐 좋은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밖에서 담배 한번 피자 하면서 담배 피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풀어요. 술 마시면서 바로바로 풉니다. 뭐 이게 결코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들을 보면 매우 사소한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거의 오해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우린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이 커다란 제단을 쌓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지 아니한 곳에 다른 곳에서 제단을 쌓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경건한 갈망이 그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은 요단 서편 땅에 있었습니다. 동편 지파들은 수십 년이 흘러 자손 세대쯤이 되었을 때 그런 걱정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 이 요단 서편 지파들이 야 요단 동편 지파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라며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막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일부러 요단 서편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요단강 어귀 쪽에 크고 거대한 제단을 쌓은 것이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있어. 분깃이 있는 사람들이야. 라는 증거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들이 쌓은 제단은 제사용이 아니라 단지 전시용 제단이었던 거죠. 경건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 열망을 이 요단 서편 사람들이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오해를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경험했던 그 오해 중에 가장 황당했던 것은 생각만 해도 이렇게 막 웃음이 나오는데 정말 어이없는 오해였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미자립 교회라 사택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잤냐면 우리 교회로 치면 이렇게 잠옷실에서 잠을 잤어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넓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잠옷실은 정말 대거리죠. 제가 잤던 잠옷실은 정말 1평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곳이었습니다. 누우면 그냥 머리와 다리가 달랑말랑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권사님께서 교회에서 철야를 하신다고 밤에 찾아오신 거예요.
나이 드신 권사님이 교회에서 철회하시면 병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딴에는 이렇게 호의를 베푼다고 제가 쓰던 이불을 기도할 때 쓰시라고 권사님한테 이렇게 내어드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제 이불이 제가 자던 잠옷실에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예배하는 공간인데 예배하는 공간에 이불이 있으면은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잠옷실 말고 예배실과 뭐 조금 떨어진 유초등부실 서랍장에 제 이불을 보관했었거든요. 그래서 전 그 이불을 권사님 보는 앞에서 꺼내드리고 권사님 잘 쓰세요 하고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죠. 그런데 나중에 한참 뒤에 알아보니까 어떤 소문이 뒤에서 막 교회 뒤에서 돌았냐면 저와 함께하는 저보다 2살 많은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이랑 저랑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는 소문이 막 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렇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더 해괴망측한 소문이 막 돌고 돌았던 거예요. 그런 소문이 왜 돌았냐면은 그 여자 전도사님도 교회에서 종종 주무셨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여자 전도사님이 어디서 주무셨겠어요? 이 유초등부실에서 주무셨던 거예요. 당연히 여자 전도사님도 이불을 유초등부실에 깔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크지가 않으니까 서랍장이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같은 서랍장에 제 것도 넣고 그 여자 전도사님은 위에다 넣고 이렇게 보관을 했었는데 거기서 오해가 생긴 거예요. 제가 호의를 베푼다고 그 이불을 갖다 드렸는데 그게 여자 전도사님이서 주무시는 그 유초등부실에서 나오니까 그리고 그 서랍장에서 나오니까 둘이 야 이렇고 저런 사이더라 여기저기 막 소문을 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고 저런 사이가 아니라 더 진한 사이라고 이렇게 소문을 내신 거예요. 근데 사실 오해할 만하기도 하죠. 저는 몰랐는데 그때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 몰래 뒤에서 이렇게 다 수습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부임한 지 정말 얼마 안 된 시점이었어요. 한 3주? 그 정도밖에 안 된 시점이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아서 교회 나가버릴까 봐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시면서 그 목사님이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 권사님을 향한 제 호의가 어떻게 된 거죠? 그게 오해가 되어서 제가 파직당할 뻔한 그런 케이스인 거죠. 이처럼 교회에서 일어난 갈등들은 대부분 뭐 안 그럴 때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작은 오해에서 유발됩니다. 그 오해가 점점 커져서 전쟁 같은 큰 갈등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오해들도 알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나쁜 마음 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다들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그 열정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한 그 몸부림 때문에 오해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요단 동편에 제단을 쌓은 것도 아까 왜 쌓았다 그랬죠? 자신의 후손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분깃에서 제외될까 봐 전시용으로 쌓은 거였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죠. 후손들이 이룰 그 공동체를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요단 서편의 지파들도 똑같았던 거예요. 전군을 소집하고 이 동편 사람들을 전멸하려 한 이유는 거룩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가 잘못된 예배, 변질된 제사로 무너질까 봐, 그게 걱정될까 봐 그랬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몇 번의 집단적인 재앙, 심판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이죠. 오늘 22장 17절에 나오는 부올의 죄악과 20절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 이 두 가지 때문에 큰 집단적인 재앙을 겪었어요. 잠깐 설명하자면 이 17절에 나오는 부올의 죄악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히팀 광야라는 곳에 있을 때 마침 그곳에 모압 여인들이 그들의 신 바알 부올에게 제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처럼 그 여인들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다가 음행하게 되고
결국 바알 부올에게 제사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룩한 분노를 막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무려 2만 4천 명이 광야에서 집단적으로 심판받고 죽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17절에 나오는 부올의 죄악이에요.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 무너져 버렸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삽디의 손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몇 가지 전리품을 챙기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몇 가지 옷들이 요즘으로 치면 샤넬, 구찌 같은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는 명품 같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몰래 챙겼다가 숨겨놓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까지는 속일 수 없었죠. 결국 그의 일로 인해 다음 전투였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대패해버립니다. 대패. 완전히 져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립니다. 여리고성이 이만했다 치면 아이성은 요만한 성읍이었어요. 여리고성을 그냥 이겼는데 아이성은 그냥 이기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완전 대패해버린 겁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일부 몇몇 사람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적인 심판을 겪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범죄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딱 하고 절단내고 처단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싹 하고 정리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트라우마, 공포화적인 그런 기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 지파들이 실로에 있는 제단 말고 그들만의 거대한 제단을 쌓자 누구 하나 모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 서편 지파들이 모여서 전투 태세를 갖춘 것입니다. 단지 요단 동편 지파가 미워서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공동체의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온전하게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전투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권사님, 생각만 해도 지금 웃음이 나는데 그 권사님께서 제가 미워서 그렇게 막 소문 퍼뜨렸겠습니까? 한 3-4번밖에 보지도 않았는데 그 권사님 입장에서는 뭐 그분의 상상이긴 했지만 교회에서 그냥 해괴망측한 일이 더 크게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걸 막아보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저는 그렇다고 믿고 싶어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 가끔은 전쟁같이 막 감정 다 상하고 공동체가 막 찢겨질 정도로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것들이 알고 보면 상대가 미워서라기보다 교회를 더 거룩한 곳으로 더 잘 세우기 위해서 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그 열심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가끔 간이식 받으시고 신장이식 받으시는 환자들이 꼭 먹는 약이 뭐냐면 면역 억제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새로 이식된 장기가 들어왔는데 그게 인체가 자기를 죽이러 들어온 바이러스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식된 장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인체 내 막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다른 장기까지 막 죽이는 그걸 막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 면역 체계가 사실 우리 몸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어쩔 때는 우리를 살리게끔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오해를 일으킬 때 과도한 반응이 일어나서 그게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장의 제단 건립 사건은 동쪽 지파들의 경건한 열심과 서쪽 지파들의 거룩한 분노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그 의도는 경건하고 거룩했지만 그 사이에 발생한 작은 오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다다랐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서 양측 모두를 살린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한 진실된 대화였습니다. 22장 13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서쪽 지파들이 동편 지파들을 진멸하기 전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동쪽 지파에게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평화사절단 같은 것이었어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 15절에 보면은 나아가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나아가서라는 이 단어는 이동하다, 움직이다라는 아주 단순한 동사예요. 근데 제가 주목한 이 단어의 용법은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 사용한 단어였어요. 이 단어가 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사용된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좀 과한 해석일 수도 있지만 이 서쪽 지파 10명이 모여서 동쪽 지파를 찾아간 것은 그냥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대화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그들의 의중을 알고자 한 그런 대화였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해석하냐면 16절부터 29절까지 동편 지파와 서쪽 지파들의 그런 대화가 계속 오고 갑니다. 절로 따지면 한 14절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한번 성경을 펴놓고 보세요. 한 절 한 절이 보통의 다른 절에 두세 배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14절이지만 거의 한 장 정도, 다른 성경의 한 장 정도 될 정도의 긴 내용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대화를 나눈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 안에서 한 길고 긴 대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나눈 이 대화를 통해서 오해가 풀리고 결국 갈등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외도 있지만 교회 안에 일어난 많은 갈등들은 대부분 이런 진실된 대화,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이 대화의 부재 때문에 많이들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딱 한 번 보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도 계속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진실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잠깐 진실한 대화 없이 얼굴만 싹 보고 헤어지는데 그 얼굴 표정 하나에서 상처를 받는 거죠. 인사 잠깐 안 한 거 가지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오해 때문에 그런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선교 훈련 한 6개월 정도 받으시고 한 3개월짜리 단기 훈련을 떠났다고 해요. 그러면 9개월이잖아요. 9개월 동안 삶의 생업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팀원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성품의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해외에 딱 나가가지고 선교하는 첫날부터 관계가 이제 막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다가 결국에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이게 형제인지 자매인지 마귀새끼인지 모를 정도로 막 치고받고 막 싸웠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 팀이 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깊이 예배하고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자 오해가 풀리고 다시금 연합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우린 서로가 서로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밖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피상적인 대화만 하다 보면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어요. 분명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에이구 잘하셨습니다. 속으로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저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떨어지면 가끔, 정말 가끔입니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웃고 재밌는 대화, 임영웅 얘기하고 영탁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 안에 있는 진실한 대화를 나눌 때 오해는 풀리고 갈등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랫동안 갈등을 겪고 있는 교우가 있습니까? 가족 식구들 가운데 같이는 살고 있지만, 함께는 살고 있지만, 몸은 섞고 있지만 서로 담을 쌓고 전혀 다른 사람처럼, 아니 옆에 있는 이웃보다 더 못한 관계로 살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서 진실한 대화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면 할 수 없어요. 시간을 정해서 밖에서 커피 한잔 할까? 하면서 대화해 보세요. 그러면 그 2,500원짜리 대화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직장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안 될 수 있어요. 15절에 보잖아요. 15절을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말하여 이르되 라는 표현이 나와요. 말하더 이르되. 생각해 보세요. 말하는 거랑 이르는 거랑 똑같이 말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그냥 불려지는 것만 다른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하고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두드리게 되면 결국 서로의 마음은 열리게 돼 있고 오해는 풀리게 돼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묵상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 찾아오셨을까? 아니지. 2번 찾아오셨을까? 아니요. 수백 번 찾아오셨습니다. 제 다친 마음의 문 앞에서 수백 번이 아니라 수천 번 두드렸다가 아마 수만 번쯤 됐을 때 제가 문을 빼곡히 열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열심, 저를 계속적으로 찾아오시고 두드리시고 말하시고 이르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저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던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불행이 닥치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따집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지라도 신앙이 점점 떨어져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잖아요.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불평, 불만만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면 우린 우리에게 닥친 상황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대화, 재미있고 신나는 대화, 그런 거 잠시 접어두고 마음속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깊은 대화를 해보시고, 그게 잘 안 되면 포기하지 마시고 말하고 이루고 말하고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것처럼, 홍 목사 나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결국 열렸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들의 마음도 열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그 진실되고 긴 대화 끝에 이 요단 동쪽 지파와 이 서쪽 지파는 서로 간에 이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33절에 이렇게 굉장히 은혜로운 결론이 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일이 뭐죠? 그렇게 그들이 첨예하게 벌였던 그 갈등 아닙니까? 그 첨예하게 벌였던 그 갈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발판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칼과 방패와 활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들이 도리어 웃음과 화평, 감사와 찬양만이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싹 터져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제가 지금 늦깎이 신혼을 하고 있는데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네요. 있습니다. 근데 그 외가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냥 양말을 까만 빨래통에 넣어야 되는데 하얀 빨래통에 넣으면은 아내가 왜 하얀 빨래통에 넣냐고 하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저는 제가 가스비 내거든요. 아내가 샤워하고 온수물을 딱 끄지 않으면 왜 온수물 안 껐어? 이렇게 제가 작은 오해에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가끔 가다가 함께 말씀을 보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나눌 때 오히려 그 갈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그 마음을 풀어주는 도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진실한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일으킨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돼요. 상대방을 힘들게 했던 나의 죄된 모습들이 돌아봐지게 돼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주관적인 눈으로 아무리 보잖아요. 아무리 많이 봐도 진짜 나를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객관적인 눈으로 통해서는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죄된 모습, 내가 알지 못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랑 조금은 관계없지만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기 자신을 정말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객관화시키면 시킬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런 갈등들, 하나님 안에서의 이런 갈등들은 결국 우리의 공동체의 연합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온전한 도구로, 온전한 존재로 세울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청빙의 절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소문 들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마도 예상하기에 아마 그럴 거예요. 많은 소문이 뒤에서 꼬리를 물고 오해를 묻고 오해를 가져서 뒤에서 막 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경험한 그 권사님처럼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게 다 우리 교회를 위한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이고 사랑이고 교회를 더 잘 세우기 위한 그 뜨거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지 얼마 안 된 저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아니 수천 배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약간은 조금 이상하게 돼서 그렇게 뒤에 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한 주간 그런 뜬 소문 그냥 잠깐 내려놓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뜨겁게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소문 전할 수 있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한 주간만 참아보시고 전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서로 간에 진실한 대화를 나누며 좀 불편하고 대면대면한 사람들에게 그냥 문자 좀 보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읽은 그 본문처럼 갈등이 오히려 찬양이 되는 공동체, 염려와 근심과 오해가 오히려 즐거움으로 변하는 우리 안양중앙교회 공동체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고 싶습니다.
지금도 하나이지만 삼위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진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빙의 절차와 과정 가운데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화평만이 우리 안양중앙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한 명 한 명을 변화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